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원래 교회당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원래 교회당이 아닌, 아침에 전주에서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던데, 너무 조용해서, 여기 주변에, 오늘 주일이고 그래서 이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맡겨왔나? 싶어가지고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건축하시고 또 임시 이렇게 그 공간에서 지금 어린이집 천국잔치 또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저희의 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 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심령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칭찬과 영광을 더욱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건축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과 과정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고 의지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기쁨 가운데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여러 어려운 중에 그리고 병 중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 주님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시간 힘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저희 각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환히 비춰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 또 숨은 어두운 일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욱 마음에 일깨움을 주셔서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배울 텐데요. 듣고 배우는 과정 중에 우리 어린이 청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 그 대전도 집회가 있으시잖아요. 전주교회도 3월 10일부터 그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해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집회가 반복이 되다 보면 또 행사처럼 이렇게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자매님들은 주방에서 또 그 식사 준비하셔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봉사로 집회가 반복되다 보면은 그 행사 그리고 집회가 부담이 되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는데, 벌써 잊었잖아요. 저희가 코로나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코로나 있을 때 정말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제 모이게 됐을 때 함께 모이고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를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이상 이제 없을 거고, 내가 정말 그토록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분에게도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 있는 집회가 만약에 마지막 집회라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분에게 정말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권하고, 그분이 안 듣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만약 다음 주 집회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집회가 마지막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집회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시간이다, 기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언제 어느 때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서 다시 한번 뭐 격리를 해야 되고, 걸린 분이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또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대만 같은 경우도 독감인데 예방주사 맞으려고 백신이 동이 나서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일도 최근에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갈수록 기상이변 때문에 바이러스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건축 중에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귀한 집회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요, 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집회 때 한 분씩만 모시고 오더라도 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집회를 위해서도 한 주 남으셨으니까 집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합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2월 달이 다 지나가려고 그래요. 예, 시간이 참 빠른데 지금 이제 9월까지 건축을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중간에 특별한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10월 달에 전주교회 대집회할 때 이완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이제 입당식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 건축이 잘 되고 입당하실 때까지 계속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의 주제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하고 약한 점 중에 하나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기적을 봤지만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너무 잘 잊어버려요. 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조금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쉽게 망각하는 그 부족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죄성,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거듭난 지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사랑을 안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육신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고, 먼저는 되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분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인데, 소주제로 한 5가지를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외우기 쉽게 제가 그 앞글자만 따서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1인자도 아니고 2인자도 아니고 3인자도 아닌 4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1인자가 되고 싶어서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4인자가 용기를 내서 1인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4인자 용기. 이 앞글자만 따서 5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 5가지를 4인자 용기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몸 그리고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당당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내 영혼 속에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에 그렇게 적을 정도면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될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표시하시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신약 29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몸으로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수고를 어떻게 했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를 많이 맞았는데 여기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했으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 이 뜻이에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 태장하잖아요. 이렇게 엎드러뜨리게 하고 뭐 이렇게 군졸들이 이렇게 엉덩이를 치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엉덩이가 막 찢겨 있고 막 피범벅이 돼요. 그래서 그 태장을 맞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39대를 한 번 맞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태장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기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요. 태장은 또 별도였어요. 별도로 3번 태장을 맞았는데 이 조선시대 때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었던 태장하고 다르게 이 당시의 태장은 채찍으로 맞았다고 그래요. 채찍으로. 근데 이 채찍 끝에 납조각을 달고 그 납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태장을 맞았다고 합니다. 납조각이 달려 있으니까 그 채찍에 맞으면 살이 갈기갈기 이렇게 찢길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20대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손가락을 제가 다쳤어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어떻게 다쳤냐면 이제 세차장에, 그 당시에는 세차장에서 일하는 것이 시급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 세차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세차장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롤러 돌아가는 기계.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기계를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제 손가락이 거기에 끼었어요. 왼손 이 집게 손가락인데요. 끼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겨울이 되면 약간 얼얼합니다. 끼었는데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빼긴 뺐는데 아프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손가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꺾여 있었거든요. 완전히 180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잘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목을 붙잡고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이제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고 거의 한 80%가 으깨져서 이렇게 이제 꺾여져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기절까지는 안 했는데 아무튼 많이 놀랬습니다. 나중에 심을 박아서 손가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피부 이식을 했거든요. 이제 허벅지에서 살을 떼서 엄지발가락에 붙이고 엄지발가락에 있는 살을 떼서 여기 손가락에 붙였어요. 그래서 그 엄지발가락 살하고 여기 손가락 살을 하고 가장 이렇게 잘 맞는다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난 삼아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혹시 이 손에서 발냄새 안 나냐고 제가 이렇게 장난친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이 손가락이 완전히 이제 안 굽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기타 치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기타를 제가 못 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30이 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했는데 기타를 쳐야 될 상황이 돼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잠깐 손가락이 이렇게 다친 것도 되게 아팠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하면 다리를 이렇게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병실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러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을 누워 있으니까 막 이렇게 등에 욕창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고향이 여수거든요. 여수에서 서울 올라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간호를 해주셨는데 잠깐 다친 손가락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납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태장을 그렇게 맞고 매도 그렇게 수없이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사고를 당한 주유소에 그 사장이나 이렇게 거기 관리하는 책임자가 제가 사고 났을 때 잘해줬을까요? 잘못해줬을까요? 잘못해줬어요. 야, 정말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쪽 주유소 부근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네. 그쪽 방향으로 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독할 수 있구나, 악독하구나, 이제 이런 경험을 해서.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았거든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반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이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갚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고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받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렇죠.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 주어진다면 그 일을 감사히 여겼어요. 힘든 일도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직분을 갖고 싶어서. 형제님들 물론 자매님들도 그렇지만 내가 저 직분을 꼭 한번 가져보고 싶다. 나 구역장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신성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특히 청년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더 그래요. 이렇게 결혼 소개를 하다 보면은 자매님들이 정말 그 신실한 형제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거의 100% 다. 해외 선교를 가고 싶어 하는 형제님을 만나고 싶다든지 다 그런 신령한 그런 그 마음의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은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여기 시내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개울이 아니라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상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한두 번 그런 일을 겪다가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그러면은 복음을 안 전한다든지 이런 위험을 당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육신에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흔적들이 그 사도 바울의 몸에, 육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도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힘들면 며칠 쉬면 괜찮은데 마음이 힘들면 도무지 그게 가시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면.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예를 들면 누가 교제에 있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안 나와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막 애답잖아요. 그 형제님, 자매님 나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못 나온 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서 왜 못 나오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그걸 좀 풀어드리고 다시 나오게끔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이 사도 바울 육신과 영혼 속에 그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이렇게 그 고통을 받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은 흔쾌히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이 사랑한다고 착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그렇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흔쾌히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그런 거죠. 저는 바울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과 우리가 받을 영광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유독 우리에게는 안 주시고 바울에게만 특별히 바울만을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바울만큼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산다면 이 바울에게 주실 영광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고요. 만약에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어요. 저도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왜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요? 왜 말씀을 사랑하고 왜 전도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은 하는데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정으로 마음에 부어졌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냥 듣고 안다고는 하는데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 물론 구원받은 그 순간 당장 죽음이 안 두려워서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막상 죽을 만한 상황이 되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고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서 정말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망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왜 순교 당하도록 두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거예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영광을 주시려고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냥 자연사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두셨을까요? 영광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이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란,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구약 1100쪽입니다. 1100쪽,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구약 1100쪽. 찾으셨으면 3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무궁하다 이 말은 한도 끝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인자와 자비로 대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사랑이 무궁한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항상 인자하게 대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인자를 베풀긴 하는데 더 이상은 못 베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무궁히 사랑하셨어요. 그 길이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 사랑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냐면은 이 무궁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는 어려운 상황들, 애매한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고난들, 그 모든 배경에는 이 예레미야 31장 3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건축을 하자라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을까?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마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쉬운 과정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건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은 그 사두개인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냐면 부활이 없다 이런 논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첫째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두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세상에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신은 딱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아버지가 두 분이라면 당연히 그 두 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은 되셨을 텐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은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만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24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세요? 마음은 다 하는데 뜻을 다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 그걸 얼만큼 생각할까요? 하긴 하는데 적당히 대충 뭐 이럴 거야. 지금까지도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고 대충 하긴 하는데 설렁설렁 뭐 아유 피곤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체질을 기질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 사인자 용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반대로 이런 모습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고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확신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주실 거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던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사모하잖아요. 사모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사랑하는데 전혀 안 보고 싶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모하는 게 뒤따라요.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좀 전에 만났는데 또 보고 싶어요. 지금 제 집에 살고 있는 집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집사람 없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일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매일 보자는 거예요. 밤 늦게 막 이렇게. 그래서 좀 하루 걸렀다 보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힘든데.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어땠을까요?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너무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제가 구원을 딱 받고 나서 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하고 참 비슷하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정말 상사병이 이런 거구나. 근데 정말 이 말씀처럼 사랑한다면 늘 생각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말씀은 읽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열심히 읽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모한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막연한 모습일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을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면을 하게 될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겠지만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당당히 직접 대면하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만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고통을 인내하셨어야 돼요. 채찍에 맞을 때까지 120대가량을 맞을 때까지 참으셔야 됐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는 그 고통을 참으셔야 됐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도 참으셔야 됐고 조롱하는 그 마음을 알고도 참으셔야 됐어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척하고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살 거라는 것을 알고도 참아주셨잖아요. 십자가도 참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때까지도 참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수시로 배신하는데 그때도 참고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인내로 구원을 이루셨고 인내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내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원망해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려봐라. 내가 이걸 너한테 정말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나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인내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을 주세요? 조금만 참고 하면은 그 결과를 보여주실 텐데 참지를 못해요.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는데, 인내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자 용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모하는 것,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삶 가운데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왜 그럴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왜 자랑스러워할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의지했던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알았고,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써주심에 감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실 것을, 어떤 식으로든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항상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인자의 자를 이렇게 인용한 것은 자랑스러워한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맞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 중에 만에 하나라는 찬양, 우리 수원교회인가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가사를 만들고 멜로디를 붙이고. 근데 그 가사 끝에 보니까 이런 가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차갑게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후에도. 그럼에도 나는 또 다시 입을 열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밀천에도 또 일어나 전할게요. 그분의 뜻 널리 선포되는 그날 오기까지 몇 번이고 외치겠어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지금 계세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중고등부처럼 보이는데 청년이세요? 초등부는 아니잖아요. 대학생? 예? 예? 중학생들. 맞죠? 중고등부. 예. 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찬양 가사 알아요? 찬양 알아요? 예, 잘 알죠? 근데 제가 작년 전주교회 성도교제밤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찾아봤더니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 애창곡이라 그러던데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중고등부 각종 수련회를 하면은 지역교회별로 이 찬양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더 잘하려고, 이 찬양을 더 잘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4인자까지 했어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네 번째가 용입니다. 용. 과연 용은 뭘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23절 말씀은 천국은 이와 같다.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는데 갚으라고 명해요, 주인이. 근데 갚을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빚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랬는데 여기 달란트 앞에 괄호 2 돼 있고 밑에 나눠주에 보시면 금, 은의 수량 이렇게 돼 있어요. 달란트가 금, 은을 이렇게 이제 측정, 아무튼 하는 수량을 얘기합니다. 수를 이렇게 세는. 근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를 환산해 보면 우리 시대 가치로 환산해 보면은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6조 원. 100억, 200억 그러면은 와 진짜 많다. 그런데 6조 원 그러면은 6이니까 뭐 별로 안 되겠지 그러시잖아요. 근데 6조 원이면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하루 일을 해서 10만 원씩 벌잖아요. 10만 원씩. 그러면 80년 동안 매일 10만 원씩을 벌었어요. 8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그걸로 안 돼요. 80년 동안 해도 안 돼요. 몇 년 동안 해야 6조 원을 모을 수 있냐면요. 16만 4,384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은 80년 동안 깜짝 놀라시는데 80년 동안 매일 10만 원씩을 모아야 된다. 그럼 도대체 만약에 80년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몇 번을 태어나야 되냐면은 2054번을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6조 원 그랬을 때는 반응이 없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놀라셨어요. 2054번을 태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그리고 평생을 매년 10만 원씩, 매일 10만 원씩을 벌어야, 그럼 하루에 10만 원을 벌으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잖아요. 그걸 벌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갚아야 돼요. 그래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갑부들 뭐 1000억 있고 뭐 몇 조 있고 그 갑부가 얼마나 갑부인지 아시겠죠? 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는데
여기 갚으라고 했어요. 여기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아라. 이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갚아라 주인이 그랬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10번을 태어나도 못 갚아요. 2000번 이상 태어나서 갚아야 돼요. 절대로 못 갚아요. 근데 주인이 갚으라 그랬어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갚겠다고 그랬어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못 갚는데 갚아야 돼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못 갚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1만 달란트는 죄의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빚을. 내가 지은 죄가 1만 달란트 정도 돼요. 1만 달란트 정도. 내가 진짜 6조 원을 빚을 졌다. 예를 들면 한 2억 정도 빚을 져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데 파산도 안 되고 정말 괴롭겠죠. 제가 아침에 오다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저기 용진 어디에서 앞에 신호가 파란불이었는데 분명히 파란불이었는데 약간 불안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면 어떡하지? 약간 불안해서 멈출까 말까 하다가 그 속도를 오버하지 않고 밟았습니다. 60km인가 그랬는데 한 56km까지 이렇게 밟았어요. 지나가려고. 근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정거를 했어요. 근데 잘 아시죠? 이렇게 선 앞에 보면은 약간 그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거기서 감지가 돼서 찍히는 거예요. 근데 급정거를 했는데 그 하얀 선 약간 넘어가서 제가 멈췄어요. 그리고 빨리 이제 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 내리고 봤더니 그 선 앞에 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감지하는 그 금이. 제가 이래봬도 지금까지 속도 위반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운전면허 따고 나서. 처음에 이제 접촉사고는 몇 번 있었는데 속도 위반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멈췄는데 카메라에 당연히 안 찍혔겠지? 만약에 찍히면 보통 얼마죠 요즘에? 한 15만 원 되나요? 속도 위반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만약에 빚을 범칙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빚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1억을 빚지면 그 빚지고 산다는 게요. 접으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빚 없이 돈을 많이 안 모아놨다 하더라도 빚이 없으면 진짜 마음이 홀가분해요. 내가 지은 죄가 1만 달란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가 엄청나게 많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갚으라 그러셨잖아요. 호리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어요? 갚겠습니다 했잖아요. 갚을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죄 안 짓고 살게요. 앞으로는 착하게 살게요. 앞으로 열심히 회개하면서 살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 갚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마다 교회 가고 회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제 교회 출석하면 갚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못 갚아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달란트, 1만 달란트 얘기를 하시면서. 자, 여기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처음에는 갚으라 했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해 줬어요. 처음부터 못 갚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갚으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갚아라. 지옥 안 가려면 갚아라.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무리 갚아봐라 못 갚는다 그러셨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못 갚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구나라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갚아보려고 했는데 못 갚는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갚으라라고 한 거예요. 갚겠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못 갚아요.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 빚진 사람도. 그때 주인이 그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가라. 아유,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줄 뿐만 아니라 빚을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고 자유의 몸으로 보내준 겁니다. 여기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빚이 일부만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32절에 예,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종이 빌었던 거예요.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고, 갚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갚으려고 보니까 갚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정말 빌었겠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종에서 풀려나고 자유의 몸이 되고 탕감받은 이 사람이 보세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여기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0.3년에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0.3년.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만 일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빈 2000번 이상을 태어나서 매일 갚아야만 하는 그 돈을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빚을 자신에게 진 그 동관을 만났어요. 근데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자기 돈 갚으라고. 여기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말이 돼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얼마 안 됐어요. 그 종이 나가서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동관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눈꽃만큼의 돈을 빌렸고 그 못 갚는 사람이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이제 안 갚아도 되게 됐으니까 그 돈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안 갚아도 돼요.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좀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 목을 잡고 그냥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봤어요. 주인이. 자, 어떤 심정이었을까? 32절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 주인의 심정이 이랬던 거예요. 네가 빌어서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 빚진 네 동관을 그렇게 했냐. 화를 냈어요. 주인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빚을 다 갚아라. 다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했다고 되물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빚을 탕감을 해주셨고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그걸 내가 용서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31절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흡사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마어마한 빚을,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용서를 못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이 말씀을 못 들어서인데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천사가 그 사람이 용서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아뢰겠구나. 이 동관들이 주인한테 고하는 것처럼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든 용서를 못했을 때 천사가 하나님께 고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실까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정말 나에게 하는 그 사소한 잘못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 사람에게 갚아라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이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에서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될지를,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인자 용귀. 마지막으로 귀 했는데 도대체 귀가 뭐지? 귀하게 여긴답니다. 귀하게 여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 자기를 위해서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조심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책망하신다면, 그때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분이 예를 들면은 문제가 생겼다든지 심지어는 실족하게 됐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냐면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는데 저도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사셨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피로 사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10,000,000원짜리 있어요? 10,000,000원짜리 가방 가지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 만약에 100,000,000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스날까 봐 정말 조심조심하고 갖고 다닐 거예요. 왜 그래요? 100,000,000원이니까, 1,000,000원짜리니까. 우리 각 사람은 교회 이루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피로 샀습니다. 귀해요. 내 자신도 귀하고 다른 분도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죠. 귀하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귀합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님들 귀하게 여기라.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수고를 해서 선물을 누군가가 나에게 해줬어요. 1억 원짜리예요. 근데 막 어디 팽개치고 막 그래요. 어디 막 던져놓고. 그러면은 그 귀한 선물을 준 그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는데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인자 용기라고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삶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고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 그리고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용서하고 그리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이 5가지 모습을 올 한 해가 아니라 올 한 해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다음 주 주일 전까지는 이 5가지를 정말 한번 힘써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많은 분들 이 강당 안에 초대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건축 그 과정 중에도 함께해 주시고 입당식이 정말 성황리에 진행될 때까지 그 건축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주님 영광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